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란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피해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내가 맞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주간 예배인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남선교회 회원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복 안주머니에 매일 사표를 넣고 다녔습니다. 불의함에 그리고 억울함에 힘겨운 일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잘 견디고 마침내 사표를 당당히 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복수해야 할까요? 오늘 복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복수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38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보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복법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복수를 정당화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복수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은 복수의 과도와 지나침을 통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한쪽 눈을 맞은 사람은 상대방의 한쪽 눈만을 복수해야 합니다. 불에 차서 두 쪽 눈 다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갚으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해소가 됩니다. 하나를 손해보면 둘 이상 안 갚음을 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악의 울타리를 쳐주신 겁니다. 그 경계를 넘고 싶은 우리의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보복할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복수의 경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네 가지 상황에 대하여 예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드시면서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씀을 첨가하시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 보복법이 지켜져 있어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가 행동하는 방식이 네 가지로 설명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가려 합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염치 없이 나의 재물까지도 탐을 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모세의 보복법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법을 근거로 하여 복수를 정당화하였고 심지어 복수의 크기도 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나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대개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친 것을 말합니다. 손등으로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몇 배의 모욕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 행위는 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건드릴 때 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복수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억울하고 불의해도 모든 일에 하하하 하면서 바보처럼 지나가라는 말씀일까요? 스럽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의 일로 상사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에 대하여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인격까지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분을 담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보다 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고발하여 나의 속옷까지 가지고 가려 합니다. 나를 억지로 오리를 더 끌고 가려 합니다. 그는 나의 재산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있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그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는 보복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모욕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하여 멸시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욕과 멸시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무능해. 나는 왜 이런 것도 잘 못하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사실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잠 못 이룹니다. 그때 받아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멀리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싫은 것은 내일 나는 다시 출근하여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욕을 당할 때 이토록 힘이 든 것일까요? 나의 인격이 아직 부족해서입니까? 참는 훈련을 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격 모독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로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인격 자체로는 언제든지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회사는 나의 노동을 사고 나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회사가 나의 인격을 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는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많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가문, 피부 색깔, 민족과 출신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가난한 것뿐이고 나는 단지 실력이 부족한 것뿐이고 나는 몸이 좀 불편한 것뿐이고 나는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고 실수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인격이 모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모욕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파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몇 분과 함께 한인 식당에 갔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근로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인 사장님이 그에게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것도 못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까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너무 불편하여 몇 번이나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이 모욕받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와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나를 그런 존재로 짓밟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불어도 못해. 공부도 못해. 직장일도 잘 못해. 아내도 아이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우울감이 밀려오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늘 있을 것이며 나에게 그토록 무례한 사람, 잔인한 사람, 못된 사람은 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늘 있을 것이며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악한 자의 대우를 받고 나의 가치와 나의 인격과 나의 본질을 그에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참는 것입니까? 굴욕을 견디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당당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오른뺨을 쳤소? 나에게 모욕감을 주려 하는 것이요? 나는 당신이 멸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존재요. 당신이 그 정도의 무기로 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오. 이쪽도 한번 쳐보시오. 그것이 당신의 한계요. 나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모욕의 구조 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것이요. 왼뺨을 돌려대는 건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동일한 방식으로 악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또한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도덕적인 주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악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모욕과 폭력의 순환을 끊는 방식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 대 맞았든 옷을 빼앗겼든 짐을 지고 가도록 강요를 당했든 물질을 달라고 강요를 당했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과 삶의 주관자는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서울역에서 30년간 노숙자를 섬기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날 묵직한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7장이나 쓴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글에 온몸이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들은 너는 노숙인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년이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손이 떨리고 피는 거꾸로 솟아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하나 반론을 적어 나갔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떨려오는 가슴과 손은 억제가 되지 않았지만 2시간 글을 써나갔다. 15장을 쓰고 나니 일반 편지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 서류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풀로 붙이고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주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15장의 편지를 다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매맞음과 굴욕과 멸시와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악한 자들을 저주하시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그들이 주는 모욕과 멸시의 구조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주는 멸시와 모욕은 너희 자신 속에 있는 폭력성이요, 너희 자신을 향한 멸시와 모욕에 대한 저항이구나. 그래, 나에게 한번 쏟아보아라. 나는 당당히 너희에게 내 뺨을 돌려댄다. 내 속옷까지도 주겠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겠다. 그러나 나의 이 당당함을 통하여 내가 만드는 새로운 인생의 구조를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나는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 악의 구조를 나는 깨뜨리기를 원한다. 이 폭력성과 이 잔인함과 이 이기심과 이 죄악의 구조를 나는 부수기를 원한다. 너희도 이 악의 구조를 버리고 이 새로운 창조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기를 나는 소원한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법의 의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악한 자의 구조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악인의 꾀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굴욕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악한 사람과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 맡겨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악의 구조를 깨뜨리고 당당히 왼뺨을 돌려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교회의 직분자로,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참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존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남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성교회 곁에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악의 구조 속에 순응하며 살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당당함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보다 더 큰 당당함이 사랑임을 알고 실천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